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신실한 그룹이죠. 어느 교회건 간에 성만찬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면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만찬이 짓밟히고 성만찬의 의미가 자꾸 퇴색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교회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성만찬은 영적 어떤 수준의 바로미터와 같아요. 굉장히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성만찬 위원들을 함부로 세우기도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추모일에 그분이 남겨놓으신 유지를 서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평생 자녀를 위해서만 삶을 사셨던 우리 어머니, 그분이 남기신 교훈은 철저한 희생이었고 사랑이었죠. 그래서 그분을 추모하면서 그 유지를 받들고 다음 세대엔 어머니가 남겨놓으신 그 희생과 사랑보다 더 큰 희생과 사랑의 사람으로 내 자녀에게 그런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긴 형제 우애하거라. 우애하기 어려운 사정이 올 수도 있죠. 사위가 잘못 들어오거나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 형제간에 이간질이 생기고 나눠질 수 있죠. 그래도 어머니의 유언이 그러니 그런 거 다 이해하고, 또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형제를 살피고, 고인의 어떤 유지 뜻이죠. 그런 자리에 술 먹고 들어와서 깽판 놓고 꼭 있거든요, 형제들 간에. 원망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부모의 남긴 그 숭고한 뜻과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 부모의 자리에서 자식을 내려다보는 그 마음을 못 가진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의 은혜를 잘 모르니까 그런 것처럼 성만찬의 의미를 모르면 그래요. 교회 역사에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너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피니 영생이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으로 그 성만찬을 받아 먹다가 죽을 병들이 치유 안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질병의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에 굉장히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요. 아직 그 믿음의 수준이 안 되니까요. 아이고 어떻게 주다 말어, 한 잔 더 먹게.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냉장고에 어떻게 남은 거 어디 없이요? 아주 좀 모자라서 안 되건 이러고 돌아다니면 그 교회가 영적 수준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참 어떤 때는 이 성만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성만찬을 줄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화됐던 적도 있었어요. 지금 그 법이 바뀌어서 그 판단을 사람으로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그랬는데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 앉아 있네. 그건 사람이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겠어? 근데 다른 사람 다 비겁하게 도망갔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를 나눠 지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이 온당치 않으니 자원하면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줘라.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교회 등록한 지 기간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이가 원하면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바꿨어요.
의도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의미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성만찬을 새벽에 합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한 특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도 하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받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마음으로 새벽에 나와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피가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다음 세대에 그것이 그대로 축복이 되는 그런 기원을 담아서 월삭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때 그 성만찬을 베풀죠. 그리고 절기에 내리는 축복은 또 다르거든요. 절기 때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닌데 우리나라가 특히 그래요. 이 성만찬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서 그나마 절기 때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때는 절기에도 다 못하고 사순절에만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예전에 초대교회 역사에는요 매번 모일 때마다 이 성찬 예식을 했어요. 그것이 예배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성찬 예식이 하면 한 20분 정도 시간이 딜레이 되니까 그냥 늘 설교 끝날 때쯤 막 시계 쳐다보고 목사님 막 미사일 막 레이저를 쏘잖아요. 빨리 설교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예식장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편리를 위해서 성만찬 예식을 많이 줄입니다만은 우리는 그래도 송구 영신 예배 포함해서 17번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공식적으로 하고, 또 창립 기념주일이라든지 또 특별한 일에 또 성찬 예식을 준비합니다마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는 성찬 예식에 우리 성만찬 위원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의 영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세워서 성만찬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만찬이 은혜스럽게 잘 진행되면 여러분에게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의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상상을 넘어선 그 축복이 성찬 예식에 있어요. 그래서 뭐 소주 한 잔 먹듯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성찬 예식에 행해서는 안 됩니다. 성만찬부가 임마누엘 그 어떤 최고의 영성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아주 중요한 위치가 성만찬 부예요. 오늘 나와서 특송하시고 이분들이 내년에 또 2022년도 성만찬 위원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을 텐데, 여러분 성만찬 위원들이 믿음의 굳건히 잘 설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주시고 또 잘 도우셔서, 저분이 성만찬 위원이다 그러면 건드리시면 안 돼. 누구든지 건드리면 화나거든, 승질나거든. 승질내게 하면 안 돼. 영성을 지켜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함부로 손을 더럽히고 함부로 입을 사용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건드리지 마시고 잘 그분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십니다. 옆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한 형제 자매인 것을 믿으십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갈 것 없이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교회된 자들은 전부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를 함께 나누었지만 형제애를 잘 못 가리키고 못 배워서 형제끼리 원수지고 싸우고 그렇게 지내는 형제들도 있죠.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체된 우리끼리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라고 그래도 기형적 교회입니다. 사람이 몸에 장애를 입거나 기형으로 태어나면 여간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기형적 교회로 세워지게 되면 그만큼 불편합니다. 그나마 기형적 교회라고 그래도 교회라는 소리를 붙일 만큼 비록 칭찬만 받지 못하고 책망과 함께 받았던 그런 교회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나마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는 기형적 교회를 넘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회, 무너진 교회예요. 사람의 목소리만 있는 그런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즉 통치자로 계신 교회에 그 형제들은요, 어쨌든 여러분이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는 어쨌든 간에 부모님이 교통정리를 해요. 얘야, 그래도 네 형인데 형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큰애야, 네가 그래도 조금 어렵더라도 동생 내 좀 살펴라.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이루도록 부모님들이 교통정리하죠. 주님이 영접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 계실 때 그 형제들 간에 그런 질서 그리고 나눔, 살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무엇하고? 통용했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어요. 우리 것이죠. 내 것을 갖다 놓고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성숙한 겁니다. 어린 자녀들 우리 것도 내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부모가 사다 줬는데도 금방 입에다 달고 있는 거 엄마 한 입만 줘. 안 된대. 아니, 부모의 손에 의해서 지금 슈퍼에 사다 줬는데도 집으로 받는 순간은 욕심이 넘쳐가지고 안 된대. 엄마 못 줘. 한 입만 줘. 사정사정해야 인심 쓰듯이 주죠. 성숙의 문제이고 믿음에 관한 문제인데요. 성령이 막 충만하게 내렸던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물건을 통용했어요. 자기 것이었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들어와서 형제를 위해서 내어놓는 겁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자기 재물인데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이 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여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11조가 아까우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럼 그 11조가 어디다 갖다 쓰겠어요? 형제 애를 누리는 일에, 즉 교회적 사명을 감당한 일에 11조가 쓰여지는 거죠. 내가 월급 벌어가지고 부모에게 놓는 거예요. 요즘 아버지 주머니가 좀 어려운데 어머니 이거 살림 쓰세요. 야, 그래도 너도 네 집 살림이 있는데 아유 우리가 한 식구인데 네 거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그때 어머니는 뿌듯한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철이 들어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울리냐. 그런데 지가 머리통 컸다고 월급 받아왔다고 너 좀 내놔라. 아이씨, 내가 벌어서 가져왔는데 왜 내놓으라 그래? 예, 물론 틀린 소리는 아닌데 속상해. 부모가 내가 저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그런 것처럼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11조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형제를 누리면서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게 신앙 고백으로 드려져서 함께 공유하여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면 그 소외가 다시 본인에게로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성숙해서 교회가 그 본질적 사명에 집중하고 의미를 더하면 그 복이 나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아이, 내 건데 왜 그래? 그러면 그 집안의 문화는 다시 그에게 돌아옵니다. 자기가 고통받을 때 형제들이 안 살핍니다. 저놈의 새끼는 어릴 적부터 직급만 알아가지고 저거 아주 철날 때까지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
자기가 스스로 지팔 지가 흔드는 거거든요. 지 기염 지가 받는 거예요. 지복 자기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체끼리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며 그렇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서 있는 그 교회, 이 교회가 교회의 원형이에요. 모델이라고요. 이 교회가 교회를 세울 때 수천 년이 지나가고 교회를 세울 때 어디 교회를 보고 서울에 있는 교회로 그냥 닮아가자고, 어느 교회가 요즘 잘 나간데 그 교회를 닮아가자, 아니에요. 원형, 이 교회로 처음 세워진 이 교회의 원형, 이것을 모델로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부족한 것들이 처음에는 많죠. 아유, 개척교회가 월세도 못 내는데 교회 본질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자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가고 또 한 걸음 가고, 아멘 언제 할라나 또 가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성숙이라는 단어로 그들이 서로 만나서 기뻐하고 막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우리가 이런 날도 오네. 우리가 교회적 사명을 이렇게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네. 그러니까 서로 그런 교회가 자꾸 성숙되어 가면 그 성숙함에 서로 붙잡고 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수준이 이렇게 되네,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어가네. 이 감사가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러면, 아이고 그러셨잖아요,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러니까요. 예,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고 다 누군가 합니까? 예, 큰애 몫이요. 어머니 지난번에 걱정하시던 거 해결 안 됐잖아요. 해결해 보세요. 야, 넌 어렵지 않냐? 아이, 그래도 해야 되죠. 막내, 너 요즘 좀 얼마 좀 내놔. 야, 아유, 뭐 나는 지금 맨날 왜 나보고 그래. 예, 이게 이제 그 수준의 차이, 형제의 그 수준의 차이라.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교회로 세워지고,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되려면 교회는 고난의 짐을 함께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짐은 죄의 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있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놓고 그 짐을, 죄의 짐을 벗겨놓은 후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또다시 요청합니다. 짐을 지자. 그 짐은 사람을 살리는 짐이고 생명을 가진 자의 도리적 책임인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 짐을 대신 주님이 져주시고 우리는 하는 신용만 해도 주님이 대신,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안 하겠다고 그러면 평생 못 하는데 하겠다고 하는 순간 내가 짐을 진다고 했는데 그 짐은 주님이 벌써 지고 있네. 이게 순종의 묘한 의미예요. 아유, 나보고 하라는데 내가 해야지 어떡하겠어. 어려울 텐데. 아유, 뭐 주님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리고 그 짐을 내가 지려고 딱 어느 순간 주님이 이미 그 짐을 지고 계세요.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고통의 짐을,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 짐을 지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메마르고 삭막하고 싸늘한 교회가 아니고 막 작정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작정한 사람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푸근하고 신뢰가 되고 의지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막 뭔 얘기를 해도 이거 오직 내 코를 베어가려고 그냥 나를 어떻게 해먹으려고 그런 불안감이 있고 염려가 있는데, 교회 오면 그냥 작정해서 섬겨주고 또 작정해서 나를 위해 주는 사람들 보면 크게 위로가 되고 형제를 누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고난의 짐을 지려고 나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주님도 그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해서 왔는데, 죄의 짐을 벗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질 때 그 짐을 우리에게 짊어지시는 그 의미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어릴 적에
몇 학년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하여튼 1, 2, 3학년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때는 칠판에 이렇게 백목으로 글씨를 쓰고 그걸 이렇게 지우는데 털이게도 칠판 지우개도 현찮아. 맨날 옆구리 터져가지고 나오고 있고 분필 잘 써지지도 않고 칠판 글씨 쓸 때 뿌드득 소리 나고 막 이렇게 칠판은 그래요. 그 막 진하게 침발로 쓸 수는 없으니까 쓰고 그걸 또 이렇게 막 지워가면서 지금처럼 뭐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뭐 도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백목으로 칠판에 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또 막 지워 또 놓고 여러 개 이제 지워 놓고 이제 쉴 시간 우리 놀 시간이 용거라 털이게 좀 털어와라. 그 이름 불러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 집에 가가지고 또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내 이름 불러줬다. 뭐 했는데 털이게 털어오라고.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웠어. 선생님 이름만 불러주고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털이게 터는 게 이게 문을 열고 털으면 먼지가 바깥으로 나는 게 아니고 자기 코로 다시 들어와요. 또 이게 엄청 어려워. 지금 누가 그거 시키면 부모님들이 반대하죠. 선생님은 왜 우리 애를 그걸 시키냐. 근데 그때는 그것만 시켜줘도 너무 고마워요. 그것만 시켜줘도 줄 세우고 분단장 하나만 시켜줘도 선생님이 내 이름 불러줬다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니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오신 그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 이름은 영생을 누릴 이름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받을 이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숙함에 우리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저 고난의 짐을 함께 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냥 유럽여행 가듯이 배낭이고 그냥 갔다가 아니면 말고시게 그런 교회 생활은 의미가 없어요. 왜? 인생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월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할 수 없을 때가 금방 와요. 우리 남장로님 그래도 건강하니까 또 감사해요. 제가 여기가 11년 전에 우리 남장을 뵀으니까 지금도 장로님이 키가 이렇게 크시고 양복이면 이렇게 폼이 나오잖아요. 그땐 더 멋있었어. 어느 순간 자꾸 그렇게 좀 꼬부러지시는 게 조금 느껴지고 작년엔 또 몸이 안 좋아 저도 걱정했어요. 아유 저분 이제 돌아가시려고 그러나 왜 식사도 잘 못 하시고 기운을 못 차리나. 근데 지난주 식사 대접에서 장로님 건강하세요. 식사 잘하세요. 예 건강하시다. 차량 운행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다 하시고 어느 순간 여기 뭐를 붙이고 다니시는 거예요. 장로님 여기 왜 깨졌냐고 그랬더니 고개를 빼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나이가 드셔가지고 고개를 안 빼고 그냥 문부터 닫은 거예요. 그게 여기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게 나이가 드신 거예요 벌써. 막 짠한 거예요. 이거 볼 때마다 아유 저분이 지금 어느 순간 우리가 인생은 그렇게 훅 지나가요. 정말 훅 지나가요. 우리 구장로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체육대회 때 뛰는 거 보니까 40대로 뛰더라고. 막 얼마나 잘 뛰는지. 우리 구장로님하고 한 30년 제가 함께 목회할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도 아유 목사님 제가 나이가 이제 좀 자꾸 피곤하고 이제 어렵고 장로님 그래도 어쨌든 장로님 사명 감당하시도록 가십시다. 어쨌든 우리가 2023년까지는 저쪽 교회를 세우는 일을 주력해야 되니까 장로님 같이 갑시다. 우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안 어려우시겠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나도 모르게 난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그렇게 반응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한시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배움으로 세월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한다고 지금 그 책임을 어디 가서 물을 거냐 말이에요. 주님 앞에 갔는데 넌 무하다가 허송세월분하고 개털모자 하나 가지고 왔냐? 개털모자 이거 하려면 또 붕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나누고도 없고 섬김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쌓아놓고 계시더래요. 근데 어느 분이 갔는데 다른 방은 전부 다 막 금은보화에 막 가득 상급을 쌓였는데 자기는
개털 모자 하나가 그 방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주려고 준 것도 아니고 다 떨어진 개털 모자 하나, 지나가는 거지한테 하나 건네준 게 그게 상급이라고 거기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주님 품에 가거든요. 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을 가지고 우리를 맞이하실 때에 세월만 허비하고 인생만 낭비하다가 뭐가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성전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훅 나이가 먹어서 깨달음은 왔는데 여건은 안 되고 몸은 자꾸 귀찮아지고 어려워지고, 그때 만약에 깨달음이 있다면 구원은 구원이지만 그런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요.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기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 여건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 세월만 허비했나요? 그 세월을 허비한 동안 내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 하나도 제자 만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가족 자녀들마저도 내 뒷모습을 지켜보며 예수님을 만나고 헌신의 정도를 배우게 되는데, 내가 허송세월을 하는 만큼 내 뒷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똑같이 허송세월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되어야 오는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몸부림치면서 교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께서 구원받을 자를 보내셔서 이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예 원래부터 교회가 가보니까 싸우더만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오는 사람이 배우는 게 싸우는 것부터 배워요. 우리 장로님 새가족 정착률 좋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숙한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교회적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착률이 좋은 교회,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요청하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사람의 존재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회복하고 또 죄의 문제를 회복시킬 일들로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만일 살인이나 도둑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려네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오늘 내게 주어진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살인했다든지 도적질했다든지 악행을 했다든지 남하고 다퉜다든지 이런 일로 고난받지 말아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우리가 기뻐할 일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또 그냥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가?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수준이 안 되면 고난이 오면 도망갑니다. 이게 예수님 만나기 십자가에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제들이 가졌던 영적 상태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남겨진 제자들이 불안, 염려, 초조근심이 왜 없겠어요? 주님이 안 계시는데 안 도망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잡혀 죽으면 죽어도 그 분부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 받기 위해서 전혀 그들이 힘쓰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말하는 대로, 성령이 일하는 대로 일하다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들이 전부 다 십자가에 순교하면서 죽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 도망갔던 사람이 어디 고난 없어요? 어디 할 일 없어요? 이게 성숙이에요. 야, 방 좀 썰어라. 엄마나 나만큼 맨날 그래. 이게 어릴 적 일입니다. 성숙합니다. 아버지 오늘 뭐 할 일 없어요? 야, 너 어저께도 좀 오늘 좀 쉬어라. 그래도 좀 추수 때인데 뭐 이러시면 말씀하세요. 이게 성숙이에요. 이게 성숙. 그런 가정은 불보듯 뻔해요. 그 가정은 일어납니다.
근데 부모가 뭔 얘기를 시켜도 아이 아버지는 진짜 맨날 그냥 이러고 있으면 불보듯 뻔합니다. 그 가정 일어나겠는가? 다음 세대 정말 복이 될 만한 아름다운 문화 유산을 남길 만하겠는가? 오늘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받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죄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선교한 그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처럼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한 세대 지나고 두 세대 지나가고 서너 세대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가정은 명문 가문이 되어가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머리가 되고 빛이 되게 하시고 그 가문을 위대한 역사로 이렇게 그게 세계사의 역사이고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이고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가는 경험하는 그 역사예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대로 복을 주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를 또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고난 없이 고통 없이 교회적 사명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는 그 박해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정을 책임지시고 믿음도 없고 신앙의 힘도 없는 그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위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해가지 않는데 사도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고난과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고 그래서 받는 고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오늘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보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심판의 고난의 종류는 심판적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어긴 죄의 결과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도 눈으로 확인하는 바입니다.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누가 모범생이고 누가 오늘 매맞을 놈인지 잘 몰라요. 왜? 심판자가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선생님이 딱 들어오면 두 줄로 서죠. 칭찬받을 이름? 너 이리 와. 그럼 자식 이게 지금 그게 교회가 되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분명, 세상적인 말로 소름 끼치게 분명해요. 여러분이 생각과 여러분의 삶들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잠시 잠깐 임기응변으로 피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속마음을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정한 때 모든 일을 다 역사하세요. 그 정한 때 어떤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 있고 정한 때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감사함으로 서야 되고요. 기쁨으로 서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시험적 고난이 있어요. 저 사람이 일을 시킬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흔들어 보고 재어보면 금방 나와요. 근데를 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받는 시험적 고난. 욥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세 번째 고난은 예방적 고난이에요. 예방주사가 뭐예요? 코로나 균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균을 집어넣었더니 내 몸에서 면역 이 능력이 발휘해서 항원 항체가 생겨서 진짜 코로나 균이 세게 들어와도 이미 그걸 이길 만한 항원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독감 예방주사 다 그거예요. 그 균을 여기다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반응해서 이제 여기다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예방적 차원에서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저게 감기, 앓고 이런 애들은요, 그 몸이 건강해져요. 어릴 적에 왜 흙 집어 먹고 막 그냥 뭐 떨고 막 해도 뭐 그렇게 자란 애들은요 건강합니다. 온실 속에 화초처럼 마스크 쓰고 했던 사람들은요, 이거 마스크에 한참 걸려 이걸 이기기가. 그래서 유럽과 우리가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방법이 달랐어요. 우리는 마스크 쓰고 극복해 가자. 금방 지나갈 테니까. 근데 전 세계의 팬데믹은 마스크 써서 해결이 안 돼요. 지금처럼 자꾸 반중이 나오는데 이게 막 옆에서 누가 호흡만 해도 감기가 걸려요. 근데 그 뭐 집에 가서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콩나물 뜨뜻하게 해가지고 먹으면 쑥 물러가는 것처럼 어느 순간 그 힘이 자꾸 약해져서 그냥 많이 걸릴수록 사람들이 이제 자꾸 그것이 떨어지니까 에이 우리가 고기 먹고 몸이 건강하니까 우리는 마스크 안 쓰고 그냥 걸려서 간다라고 했는데 이게 워낙 세니까 이게 그냥 다시 또 유럽에서도 마스크 써야 된다. 그게 아직도 지금 혼란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방적 차원에서의 고난.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위험을 당하기 전에 경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잘 깨달음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예방적 차원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립니다. 뜨고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정도를 걷게 되죠. 네 번째, 교육적 고난입니다. 영적 생산적 목적을 주시는 고난인데 신약의 대부분의 신앙의 열매와 상급과 칭찬을 위한 교육적 의미의 고난들이 많아요. 훈련이 돼야, 교육의 시간이 졸지 않고 들어야 내 삶의 아름다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많이 책을 읽고 많이 공부할수록 지혜가 많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다섯 번째, 대리적 고난이에요. 메시아가 겪었던 그 고난 말이죠. 그래서 자녀의 겪을 고난을 대신 부모가 져주시면 그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교회 성숙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뭘 또 교회를 짓고 뭔 해요? 나 우리 난 동의 못해요. 아니요. 우리는 30년을 내다보고 30년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임마누엘 교회를 섬겨가면서 누려야 할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것이 대리적 고난에 하나님께 주신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서 3장 8절부터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지난 2년간의 또 대장정의 말씀이 오늘부로 마쳐집니다. 그래서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의 채운 일을 주저하지 않고 명시하여 그 길을 걸어갔던 바울,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 그 고난을 오히려 감수하고 감사하면서 받았던 베드로, 초대교회 성도는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무언 복을 주시려고 또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가,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 그 길을 따라서 좋은 교회, 복된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죄의 짐을 벗기시고 의의 짐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여 받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의 짐을 함께 나눠질 것을 결심하며 우리가 고백하며 강림절 마지막 절기로 대장정의 말씀이 또 맞춰지게 됩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아멘으로 받아 영의 양식을 삼고 삶의 가치를 분명히 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만일께서 위대한 일꾼이 세워지는 일에 아브라함처럼 다음 세대 존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일에 모든 이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성만찬 위원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영성관리를 잘해서 임마누엘 교회 영적 중심에 서서 주님의 몸과 그 피를 전달하는 일에 아름답고 복된 흠없는 통로로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주간으로 드림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김옥자 권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여러분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림절 초의 여러 의미를 또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시고 또 회개를 요청하시고 또 사랑의 의미로 기쁨의 의미로 또 그리스도의 촛불로 강림절을 보냈는데 강림절 영성으로 이 묵상 하루하루 이 묵상을 나누시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데 오늘 수요 강단의 마지막 말씀 고난을 함께 나누는 자로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3분 정도 기도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